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 우뚝 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3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지금 애굽 땅에는 흑암의 땅이 되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뭐가 있었다라 그럽니까?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반대 정신.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절대 은혜가 우리 속에 오지 않으면 이제 지금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지금 가서 계속해서 뭐라고 요구하느냐? 따르겠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가 보내려고 해요? 안 보내려고 해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가 안 보내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자, 이게 오늘 현실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우리를 예수 믿게 안 하려고 하고 또 이제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믿으려고 해요? 안 믿으려고 해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지요. 모세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뭘 붙들고 가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절대 은혜. 이게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절대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지금 계속 너무너무 이제 힘겨운 여기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데 뭘로 이기느냐? 반대 정신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반대 정신. 꼭 기억하십시오. 이 반대 정신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모세가 어떻게 이기느냐? 이 반대 정신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우리들에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계속 우리를 붙들어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이제 뭐냐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요. 그럼 이 네 가지에 이제 우리가 절대 은혜를 받고 절대 믿음으로 이걸 이겨나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마귀의 이 공격에 이제 반대 정신으로 이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자, 첫 번째 다시 이렇게 이제 볼게요. 8장을 잠깐 보세요. 8장 25절에 이제 내보내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모세하고 바로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보내라, 못 보낸다. 이거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때마다 이제 재앙이 계속 와요. 이제 심판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는 이제 그때마다 우리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는 이제 이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나 교회 갈 거야. 이제 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마음을 줘요. 마음.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마귀가 이런 이제 생각, 말을 우리 속에 탁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25절인데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그래요. 그러니 믿어. 근데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 되지. 맞는 말 같잖아요. 이게 이제 미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 계속 나가만 얘기해요. 마귀의 목적은 이제 우리한테 자꾸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을 빼고 그리고 중단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라.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바로하고 탁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붙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에서 반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붙드는 것이 반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대 정신을 붙들어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붙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목적이 있고 이제 하나님 목적이 있는데 마귀의 목적은 믿으면 되지. 믿으라 그래요. 이제 하도 나간다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겨요. 첫 번째, 여기 마귀의 이제 우리를 미혹하는 이제 마귀의 관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2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마귀가 뭐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강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저 강야가 교회라 그랬죠. 교회는 나가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 그러잖아요. 교회에 미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면 명목상 신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가끔 교회에 나와. 1년에 한두 번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놓았는데도 그냥 주일 예배만 가는 거라. 이게 이제 명목상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주님을 깊이 여러분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을 이제 보세요. 마귀가 이제 세 번째 뭘 다루느냐? 예, 우리는 두 번째를 이기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적당히 다녀 그러는데 적당히 대신에 온전히 요게 반대 정신이에요. 예. 그리고 적극적인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10장 11절에 이제 보시는데, 자, 10절 11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전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요게 이제 세 번째, 니만 믿으라는 게 니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함께 믿어야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꼭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이 거짓 메시지가 정반대로 드러나요. 근데 내가 진리 가운데 안 서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막 혼돈이 오는 거라. 그래서 막 갈등합니다. 모르고 살 때는 그대로 이렇게 당해 살지만 말씀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은 여기에 10절에 보세요. 너와 너희의 어린아이를 보내라는 거예요. 같이 믿으라는 거죠. 같이.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마귀가 꼭 거짓말로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가족이 다 믿는 거야. 그리고 가족이 이렇게 하나 될 때 그 믿음에 엄청난 파워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파워는 혼자 있으면 이게 안 나타나요. 혼자 믿고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 예배 드리자, 이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조차, 가정 예배 드리는 것조차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내고 같이 예배 드리고 더군다나 가정 예배에서 같이 이 나눔이 되고 같이 기도하는 이 자리까지 가는 거는
여기서 보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세 번째 이제 단계예요. 요런 이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뭐냐면, 자, 10장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자, 24절. 자,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겨내면 이제 가족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우양이에요. 우양. 여기 보면 양과 소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게 돈이에요. 돈. 마귀는 마지막에 우리를 뭘로 잡느냐? 돈으로 잡습니다. 예. 교회 나가라. 에? 11조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나가는 거라. 왜 이 돈이 마지막이냐?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 부분이 되어야 여러분에게 역사가 되는데,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마귀가 이제 탁 잡고 있는데 뭘 잡고 있느냐? 이제 요걸 이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주인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1조 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주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주인. 요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 반대로 나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온전히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까지 지금 몇 번째 재앙이 오늘 21절 위에 보면 9제죠. 9째 재앙이 뭐예요? 자, 다시 이제 출애굽기 10장으로 넘어갑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9째 재앙 해가지고 흑암이 땅에 있다 그러죠. 지금 몇 번째까지 가요? 10번째까지 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10번째까지 오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이게 이제 몇 달 동안 계속되니까 이제 굉장히 이 싸움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바로는 목적이 뭐냐면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실 이제 모세와 바로만 보여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속 바로가 보내겠다 해가지고 자꾸 바꾸죠. 예, 그게 뭐냐면, 자,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딱 나옵니다.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뭐 하겠다고요? 예. 완악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안 완악한데 완악해진 게 아니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 이 악이 이제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뭐예요? 예, 완악해가지고 자꾸 이제 악하게 하고 이제 완강하게 하고 이제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내겠다 그러고 자꾸 하니까 이 바로한테 질리겠어요, 안 질리겠어요? 예. 아, 이제 도무지 이제 여기는 못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의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나가려고 그래. 왜? 여기가 살기가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환경을 배열해서 너 여기 살기 안 좋아.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어디로 내보내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있기를 원하는 것. 예. 하나님이 있으라는 것. 예. 내가 있기를 원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있기를 원하는 그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가는 게 반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꾸 내 본성, 내 안에 이제 이 재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재성은 예,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이제 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해.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에게 줄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로로 타다가 네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계속 쏟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라. 근데 이걸 전부 하나님이 이제 다 깨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절대 은혜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가 이제 내보낸다고 자꾸 안 보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압제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에? 바로의 절대 권력 속에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지금 자기들에게는 너무너무 세고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10장 1절을 보세요. 이제 반대 정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이 나,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종이 아니라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반대 정신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 자,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시되? 예, 말씀이 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여러분이 일하면 안 돼요. 예,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예요? 말씀해 주는 거라. 요렇게 하라는 거라. 모세가 지금 움직이는데 모세가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뭘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뭘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그리고 뭐라고 이르시느냐? 자, 읽습니다.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그러죠. 자, 지금 바로에게 들어가는 것은 지금 거기에 10장 몇 번째 지금 재앙이에요? 8번째 재앙이죠. 예, 이거 이제 또 행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 행하잖아요. 예? 자, 말씀이 오면 말씀 속에 뭐가 오느냐면 말씀을 이루기 위한 능력도 같이 오는 거예요. 답니다. 말씀을 잡으면 능력도 함께 옵니다. 예,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냐면 답니다. 이르시되 지금 계속 반대 정신을 얘기하는 게 비교하는 거예요. 바로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게 법이었죠. 이제는 여기 있는 모세처럼 모세는 지금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거라.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들으면 이겨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마귀 말 듣고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무지 속에서 거짓 메시지 여기 이제 당하고 살았는데 당한지도 몰라서.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는 게 자꾸 이제 눈이 뜨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능력에 늘 당했는데 이제 바로와는 비교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따릅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로의 능력은 비교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모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대라는 게, 이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들어가라 그래 놔놓고 하나님께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라. 자, 읽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또 뭐 했다고요?
완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러면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할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자,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징이 뭐냐? 예, 이 표징이 여러분의 속에 와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나타나면 이게 이제 뭐냐면 표징이 되는 거예요. 표징. 이 표징이 뭐냐? 예, 너희들은 내 자녀라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 너희들은 이래 살면 안 돼.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운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에요. 이 운명은 이 바로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2절 보십시오. 왜 이제 이 표징이 중요하냐? 2절 읽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뭐하기 위함이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대 정신을 가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간증을 가지고 가야 돼. 이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 간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간증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전하느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알만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보냐면 마귀가 얼마나 이 사단이 바로가 두려운 줄 이거는 아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사랑의 성품이 우리 속에 경험되어질 때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4절에 보세요. 4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서 들어가기를 하리니.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지금 9번, 8번째, 9번째, 10번째가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바로 보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바로가 왜 안 보내주느냐?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이제 다신교 사회입니다. 전부 신이 있다는 거라. 그런데 여호와는 뭐냐면 유일신이에요. 이런 건 전부 다 가짜라. 지금 반대 얘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4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그랬죠. 그럼 거절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절은 뭐냐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바로한테 지금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말씀해요 안 해요? 근데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바로가 아멘해요 거절해요? 거절하는 거라. 거절.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우리 안에 이제 부패한 본성 때문에 거절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는 거래. 이걸 하나님이 다루는 거예요. 왜 이게 거절하느냐? 그거는 뭐냐면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이게 우상이라. 그게 뭐냐? 자, 거기 보면 메뚜기를 보낸다 그러죠. 메뚜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뭐냐 하면 이제 메뚜기는 뭘 먹어요? 푸른 것은 전부 다 먹어버린 거라. 곡식의 신이에요. 곡식의 신. 그러니까 아직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안 믿으려고 그래. 끝까지 우리 안에 요 사단의 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이게 분리내는 거예요. 사단과 연합되어 있는 걸 이걸 떼내는 거예요. 세상하고 탁 붙어 있는데 이걸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불러내서 놓은 사람이 뭐냐면 이게 교회야.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안 놀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냐면 선악과 따먹은 그 이후로 끊임없이 이제 거절하고 반항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지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하냐? 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모세처럼. 자,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5절 다시 이제 보세요. 자, 읽습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전부 다 치우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7절. 자,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랬죠. 어느 때까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자, 지금 모세가 이겨요? 아니면 바로가 이겨요? 모세가 이기지요. 즉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것을 보세요. 지금 우리는 자꾸 어디에 맞추냐면 마귀의 역사에 여러분이 자꾸 맞추지 마세요.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여기 이 현실을 보고 자꾸 이제 이 현실의 주관자만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자, 더 두려워하고 있지요. 우리는 뭐냐면 바로가 들어온 거라 여기에.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도를 때 이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제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오늘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자, 거기에 9번째 재앙이 임했지요. 그렇죠? 9번째 재앙이 뭐라 그랬어요? 흑암 재앙이에요. 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햇빛이 안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깜하겠지요. 두 번째, 엄청 춥습니다. 빛이 없으면 추워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애굽 땅이 이제 냉장고로 다 바뀌는 거예요. 다 얼어 죽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더라? 빛이 있더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구별 딱 시킵니다. 분리해가지고 구별을 딱 시켜요. 요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요게 출애굽이에요. 우리를 바로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예, 이 제약에서 분리해내는 거예요. 요걸 이제 구원이라 그래요. 요게 이제 시작이에요. 예수 믿는 게 시작이라. 교회 놓으면 다 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이 엄청난 은혜 속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 은혜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은혜가 더 크게 보이겠어요? 먹고 사는 게 더 크게 보이겠어요? 먹고 사는 게 더 크게 보이는 거라. 그래서 이 신앙 여정을 통해서 예,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50년 뒤에 여기 내가 보기에 별로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저를 위시하여. 그렇죠? 50년 뒤에도 이렇게 더 계시고 싶어요. 결국 우리는 나그네의 삶으로 다 지나가야 돼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이게 전부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의 삶이 영혼을 지금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고 이 믿음이 중요한데 여기에 이 가치에 눈을 못 뜨고 이래 있는 거라. 그렇다고 이 오늘의 삶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지금 모세가 걸어갔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마귀가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 그러니까 마음만 믿으면 되지 꼭 교회 나와야 되냐. 자, 반대 정신이 따릅니다.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요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아까 했던 부분에 다시 이제 8장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28절에 보시면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랬죠. 깊숙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깊숙이 들어가는 이게 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은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이 모세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걸 이제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딱 이제 하나님 단계로 올려줘요. 그게 꼭 이 시험과 더불어 이걸 오는 거예요. 자, 그게 10장, 10장 11절에 보면 혼자 믿으래요, 함께 믿으래요. 혼자 믿으러 가는데 어떻게 믿으냐? 함께 믿는 거예요. 그래 이걸 위해서 또 여러분이 뭐냐면 함께 가야 돼. 이걸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냥 교회만 다니라는 거예요. 11조 하지 말고 헌금하지 말고. 그때 여러분이 온전히 하게 되면 이제 결과를 이제 보세요.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하게 되게 되면 자, 뭐가 이루어지느냐? 내일 이제 볼 부분인데, 자, 11장, 자, 11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들을 여기서 보내리라 그랬죠. 자, 여러분이 이 반대 정신으로 여기에 승리해 가면 끝이 뭐냐? 끝이 옵니다. 끝. 이 4단계까지 여러분이 승리하면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요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언제까지 계속 되겠나? 이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때 이제 뭐냐면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네? 말씀이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각자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자꾸 이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라. 요 나가기 과정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자꾸 이게 바로 보내주면 되는데 또 막 강박하고 악을 보면 질려요. 마귀가 이제 지긋지긋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낸다 그랬죠. 안 보내주는데 이제 안 보내주는데 쫓겨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뭘 받게 하세요?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은혜가 뭐냐? 자, 2절을 보세요. 2절. 자, 있습니다. 은근 폐물을 구하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 종살이 했던 것,
전부 하나님께서 그동안 임금 못 받은 거 다 받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것, 마귀한테 그대로 당했던 것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대 정신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아니면 주저앉아야 돼요? 마귀는 이게 주저앉게 만든다니까. 못해요. 못 나가.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은.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그 3절에 냈는데, 자, 또 붙어 있습니다.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눈이 바뀌었다는 거죠. 에? 이게 모세가 지금 80 늙은이인데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이제 모세가 그렇지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런 의미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존귀함이 회복되었다. 예. 와, 예수 믿으니까 저렇구나. 예수 믿는 게 저렇게 놀랍구나. 예. 이 고백을 여러분이 듣게 된다 이 소리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그리고 7절 보세요. 자,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에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모았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다 재앙은 비켜 지나가게 하고, 예, 너는 내 거 특별히 하나님이 이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부어져요. 구별이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못 건드리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싸개로 은혜로 딱 보호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9절. 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내가 이 애굽 땅에서 뭘 다 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이들은 출애굽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걸 집단으로 다 이루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예. 소원하옵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을 다 이루었듯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들 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다 이루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사단과 반대의 정신으로 오늘을 하나님의 이 빛 속에서 구별됨 속에서 승리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가는,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이 모든 뜻이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셨던 이 은혜가 나의 은혜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문의 은혜 되게 해 주옵소서. 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지금 모세처럼 하나님 한 번뿐이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렇게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전심으로 세 번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